몇 주 전에 제가 카센터를, 저기에 카센터를 간 일이 있는데요. 차를 좀 이렇게 손을 들어. 그래서 작업장에서 그 카센터 분들이 이렇게 제 차를 이렇게 손보는 동안 저는 요 카센터 가면 대기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제 소파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아침 일찍 갔더니 저 혼자가 있어서 앉아서 이렇게 차 고치는 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우연히 옆을 봤더니 그 벽면에요. 벽면에 이런 그 RC카가 쫙 있는 거예요. 이런 RC카가. 이거 저희 아들 건데. 그래서 이런 차가 쫙 있어서 뭐 종류로. 그래서 제가 이게 뭔가 이렇게 사장님이 어른인데 요즘 어른들도 이런 거 취미가 많더라고요. 요 앞에 가게도 있고. 그래서 그분이 자기가 이게 취미라 시간 날 때 이거 RC카 갖고 야외에 나가서 그렇게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RC카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막 하고 지금 안 가네. 어쨌든 이런 RC카가 있는데, 근데 이 RC카가 그냥 쌩쌩 다녀요. 생각이 엄청 빨라요. 그래서 막 그냥 흙길도 다니고 잔디밭도 다니고 운동장도 다니고 막 웬만한 돌뿌리들도 휙휙 넘어다니고 그런데 이렇게 힘이 그냥 좋고 쫙 달리던 게요. 배터리가 이렇게 좀 지금은 그런데 배터리가 이렇게 방전이 돼가지고 배터리가 약해지면 비실비실 가다가 돌뿌리 같은 거 있으면 딱 바퀴가 걸리면 못 가요. 배터리가 아주 충만할 때는 그냥 휙휙 넘어다니고 날려다니던 차가 이게 배터리가 약해지면 돌뿌리 조그만 거에 걸리면 바퀴가 더 나가지 못하고 딱 멈춰버려요. 삑 하고. 참 신기하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RC카의 모습이 우리 인생의 모습과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코로나가 아주 난리잖아요.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도 하셔서 1000만 명 넘게 감염되고 50만 명 세계적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돌부리 같은 문제들이 늘 앞에 있는데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사실은 코로나만 돌부리 같은 인생의 장애물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나라에서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이 어제 저녁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282명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우리나라는 282명. 그런데 그 같은 기간 동안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은 1700명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 6배 이상이 되는 거고, 또 같은 기간 동안 암으로 돌아가신 분은 4만 명이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보다 130배도 넘는 분이 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암으로 장례식 치른 분들이 수없이 많아요. 코로나가 뭐 장애물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에서 코로나만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고 보지만 사실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6배, 7배 많고 암으로 죽는 사람은 130배 많고 인생에는 문제들이 그냥 엄청 많은 거예요. 문제들.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니까 그것만 있는 것처럼 여기지만 코로나뿐만 아니고 요즘 또 코로나 때문에 사업 안 돼서 어떤 분들은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실제로. 어느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창고에 3조 원어치 식재료가 쌓여있다고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같이 학교 급식이 제대로 안 되고 단체 급식 안 되고 회사 급식 안 하고 하니까 장사도 안 되고 하니까 그냥 식재료가 창고마다 쟁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는 문제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렇게 늘 어려움이 있어요. 교통사고도, 암도, 코로나도 다 어려움인데 장애물들은 뭐 크고 작은 장애물이 있는데 문제는 그 인생에는 장애물이 늘 있지만 그걸 이렇게 뛰어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물에 탁 멈춰가지고 넘지 못하고 그냥 픽 꼬꾸라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도 문제고 장애물도 장애물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렇게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인생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시더라도 그 장애물을 잘 뛰어넘고 통과하고 밀고 나가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의 장애물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장애물들을 이렇게 잘 밀고 넘어갈 수 있을까?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오늘 읽은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힌트를 이렇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장애물을 이렇게 밀고 쫙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뭔가를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는데, 이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거두어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무너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인데, 우리가 인생의 대로를 만들고 이렇게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지만 대로를 만들고 가는 방법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몇 가지 이렇게 힌트를 주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의 장애물과 문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밀고 통과하고 나갈 수가 있는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사막을, 그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광야를 잘 통과하고 나갈 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들을 통과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광야도 나오고 사막도 나오죠. 이 광야와 사막이 참 성경적으로 중요한 힌트잖아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 사람들이 유목을 하다 보니까 목초지가 부족해서 서로 이렇게 갈등하다가 결국은 헤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헤어질 때 아브라함과 롯이 산 위에 올라가서 땅을 이제 어느 쪽으로 갈까 정하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택해라 하니까 롯이 보니까 저 동편에 유다 쪽은 막 물도 좋고 나무도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고 화려하고 풍족해 보여서 나는 저 소돔을 가겠다, 고모라 쪽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롯은 이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고, 반대로 아브라함은 반대쪽 서편 쪽 브엘세바 광야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나중에 180도 다르게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우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그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더라. 그래서 롯은 이렇게 동편에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있는 반짝반짝 반듯반듯한 곳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흙먼지 날리는 황량한 광야로 떠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망하고,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냥 엉망이 되고, 반대로 광야로 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수상이 되는 훌륭한 가문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광야, 사막, 이걸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과 어려움들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이게 잘 보여주는 거죠. 광야가 있어요, 인생에는. 사막과 같은 시간인데, 그걸 잘 통과할 때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들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어린아이들이 좋아하는 디즈니 픽사 만화 영화 중에 니모를 찾아서 이런 만화 영화가 있었어요. 니모를 찾아서. 그래서 니모라는 열대 물고기가 있어요. 빨간 물고기. 그 물고기가 막 그냥 천방이축 헤엄치고 다니는 물고기인데, 어느 날 이 열대어 수집하는 사람이 저 물고기를 탁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그 아빠가 자기 아들이 물고기가 잡혀가는 걸 보고 그 아들 찾아 산말이에요. 잡혀간 저 아들을 구원하려고 그 아버지 물고기가
그 안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스토리의 만화영화인데, 저 10개 수집하는 주인이 저 아기 물고기를 잡았다가요, 자기 집에 가서 그 집 안에는 벌써 큰 어항 수족관이 있는데 그 빨간 물고기를 잡아다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어항 수족관에는 이미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었어요. 수족관 물고기, 어항 물고기들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저 니모라는 물고기 한 마리를 풍덩 집어넣으니까 그 어항 속에 난리가 난 거야. 막 그냥 물고기들이 편안하게 지나다가 갑자기 바다에서 살던 물고기 한 마리가 그러니까 막 그냥 저 물고기한테 바이러스가 있어서 우리 이제 다 죽었다고 막 자기 집으로 숨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물고기들은 저 니모를 소독시킨다고 막 저 바이러스 없애야 된다고 막 소독한다고 난리를 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정말 저 모습을 보면 요즘 우리 시대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냥 바이러스 하나 나타났다고 세상이 난리통이잖아요. 아, 참. 물고기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저 어항과 수족관 같은 물고기가 있고 거기서 사는 물고기가 있고 저 바다에 사는 물고기가 있어요. 이 어항 속은 그냥 온도도 다 이렇게 주인이 조절해주고 때가 되면 먹이도 주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들은 편안하게 살아요. 편안한데 익숙해져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은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뭔가 조금만 환경이 이렇게 흔들리고 변하면은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죽어요. 저런 물고기들은 조금만 상태가 변하면 그냥 다 죽어요. 그런데 야생에 사는 물고기들은 끝도 없어요. 웬만한 거는 그냥 뭐 거친 그러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냥 다 살아남고 헤쳐나가고 그런 거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간도 그냥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뭐 좋은 곳에서만 지내다 보면 거기에 익숙해지면 뭔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면 못 버티고 그냥 꼬꾸라지고 그러는데 야생에서 이렇게 광야 같은 야생에서 이렇게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 그러면은 웬만한 것들을 다 이렇게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먼저 광야와 사막 같은 데 보내서 이렇게 훈련시키고 나서 그 사람들을 쓰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헤쳐나가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아브라함 아까 그랬죠.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애굽 궁정에서 편안한 환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최고의 교육을 받았는데 그 편안한 환경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은 게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시키시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도록 만드시죠. 다 그래요. 다윗도 유대 광야에 가서 연단을 받고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광야를 이렇게 통과해서 훈련을 받게 해서 인생의 장애물들을 극복하도록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그 광야를 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에 꼬꾸라지지 않고 멈추지 않고 그냥 밀고 나가는 은혜를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의 광야 훈련들을 잘 통과하셔가지고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들을 만날 때 거기에 그냥 꼬꾸라지고 멈추고 주저앉는 인생이 아니라 그걸 밀고 나가고 통과하고 나가는 그런 은혜들을 다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코로나는 또 하나의 광야라고 볼 수 있어요. 더욱 큰 어려움과 장애물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연단하고 훈련하는 광야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잘 통과하면 나중에 더 큰 어려움과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가 통과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부터 꼬꾸라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이게 이 코로나가 다 보니까 이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다 판별이 되는 그 전까지는 다 잘 믿는 것 같았는데 다 훌륭한 것 같았는데 코로나가 딱 한 번 왔다고 그냥 쫙 갈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이제 앞으로 오게 되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인생의 코로나뿐만 아니라 광야와 같은 상황과 같은 훈련들을 다 통과할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들을 잘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광야훈련을 잘 통과하시고, 그래서 우리한테 장애물이 다가올 때 그것들을 잘 그냥 밀고 넘고 통과하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의 장애물을 잘 통과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초봉사가 잘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골짜기는 도도해지고 이렇게 소선 그런 산들은 깎아지고 이렇게 해야 이게 평탄한 대로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교회 앞에 화단에 방부목 발판을 만들어놨어요. 우리 교회가 저 앞에 25m 도로가 있고 저 뒤에 차도가 있어서 이 중간에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다녀요. 이 주민들이 우리 교회 통과해서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이 화단을 자꾸 밟고 다녀서 방부목 발판을 쭉 만들어놨는데, 근데 사람들 중에는 이 발판대로 가지 않고 또 굳이 이렇게 화단 쪽 나무 쪽으로 가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쪽에도 이렇게 발판을 더 만들어 놓고 다음에 또 하나 더 넣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거기 보면 이게 나무들 사이가 이렇게 흙이 이렇게 돋아져 있어서 흙이 이렇게, 그래서 그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버렸거든요, 밖에다. 그런데 처음에는 한 카트, 우리 저 교회 카트가 있는데 4바퀴 사도를 거기에 한 10카트 정도만 퍼내면은 그 발판을 놓겠거니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요, 막상 흙을 파니까요, 한 30카트를 더 퍼낸 거예요, 30. 그래서, 눈으로 대충 어린이집 할 때는 한 10카트면 되거니 했는데, 막상 파니까 흙이 참 신비로운 게, 우리가 이 여기 공사할 때도 그래요. 우리 공사를 할 때 토목공사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둘러보고 있는데, 목사님, 우리가 여기 이제 그때도 막 포크레인들이 와서 땅을 파고 덤프트럭이 흙을 파는데, 자, 목사님 보통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땅 파가지고 흙을 이렇게 퍼내면 여기 가로 몇 미터, 세로 몇 미터, 땅 파는 게 한 10미터. 그러면 가로 곱하고 세로 곱하고 깊이 곱해서 부피가 나오면, 그래서 1m, 2m, 2m를 1루베라고 하는데, 몇 루베 나오면 덤프트럭 20톤이 한 10루베씩 실으니까, 그러면 그걸 한 10으로 나누면 여기에 몇 트럭이 와야 되나 계산을 하시는데, 그거 틀려요. 거기에 곱하기 3을 해야 돼요. 왜 그래요 했더니, 이 흙이라는 건 딱 푸는 순간에 공기가 막 들어가지고 포크레인이 탁 한삽 져서 딱 내리면 부피가 팍 솜사탕 늘어나가지고요, 수학 계산하는 것보다 3배가 있어야 돼요. 트럭이. 그래서 100대가 필요한 게 아니고 300대 필요하고 1000대가 필요한 게 10,000대가 필요한 거라고 그렇게 하신 적이 있는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흙을 깎아내고 흙을 채우는 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송도를 자주 가는데, 송도 2천만 평에다가 제가 처음부터 거기를 자주 다니는데, 처음에는 지금 해양경찰청 자리에 이렇게 아파트 몇 동만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들어섰어요. 그런데 그 송도 같은 거 개발할 때 보면 트럭이 와가지고 거기에다 이렇게 한 트럭 흙을 붓는다고 아무 변화가 없어요. 2천만 평 땅에 그 트럭 하나 와가지고 붓는다고. 트럭 10,000대가 와서 보도 아무 변화 없어요. 트럭 10만 대가 보도 아무 변화 없어요. 그런 개발지는요, 몇백만 대, 몇 천만 대 분량 흙을 내야 이렇게 땅이 채워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산을 깎고 골짜기를 메우는 거는요,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트럭 몇만 대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몇십만 대, 몇백만 대, 몇 천만 대 분량이 채워져야 뭔가 이렇게 도시가 만들 만한 땅이 만들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쓰임을 갖고 대로를 만드는 것도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연단이 되고, 깎이기도 하고, 변화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이렇게 그냥 쉽게,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긴 시간을, 오랜 시간을 지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8장에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깎고 채우는 걸 뭐라고 말하고 하냐면, 고난의 풀무불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사야 48장 10절 같이 한번 보죠.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고난의 풀무불에서 계속 연단을 하는 걸 통과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단위가 틀려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시키는데, 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좀 깎고 다듬어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보내서 400년을 갖다가 종살이를 시키고, 야 이제 좀 됐네, 한번 나가보자 하고 나서 아니다, 근데 조금 더 부족하다, 그리고 나서 40년 광야에서 또 연단을 시키시고, 그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서 좀 살게 하시더니, 아 이놈들이 정신 아직도 못 차렸네 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가지고 또 70년을 연단시키시고, 하나님이 깎고 다듬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깎고 다듬고 하는 시간을 통과하고 나니까, 아 이게 단단하게 이렇게 훈련이 돼서 나라가 망하고 2000년이 지났는데도 다시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대로로 만드실 때는요, 중간에 깎고 다듬는 시간이 항상 있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몇 달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 하는 것도 끝나는 게 아니고 몇십 년, 심지어 몇백 년이 걸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도 깎고 다듬죠.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깎기도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채워넣기도 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깎고 다듬는 시간들을, 기초공사하는 시간들을 만날 때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셔서 잘 이렇게 준비가 되셔서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장애물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때 거기에 꺾이거나 거기에 멈춰서지 않고 밀고 나가고 통과하는 그런 능력과들을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장애물들이 있는데 이 장애물을 잘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너희가 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신약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요엘 선지자가 그걸 이미 예고했잖아요. 요엘서 2장에서 그걸 사도행전이 그대로 다 드러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사람들이 버리라 이 말씀이죠. 우리 요엘서 2장 28절로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들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이니라. 이렇게.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가 보았던 환상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도 그런 일들이 나타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너희가 보리라. 성령이 강림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고, 바로 그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대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를 할 때 보면요, 도로공사할 때 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을 아스팔트 까기 전에 먼저 로드 롤러라는 그 큰 쇳덩어리 바퀴가 달린 게 쭉 밀고 다녀요. 그러면 울퉁불퉁 돌꾸리도 나오고 막 패이고 하던 그 길이요, 울퉁불퉁한 길이 저 롤러가 쫙 밀고 지나가면 판판해져요. 그래서 그 위에 아스팔트 깔면 고속도로도 되고 국도도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저 롤러가 밀고 가는 거죠. 저 롤러는 힘이 있어요. 보통 자동차 같은 승용차 같으면 그냥 흙에 빠져가지고 헛바퀴만 돌고 못 나가는데 저 그냥 쫙 밀고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가 울퉁불퉁한 것들을 쫙 밀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울퉁불퉁한 것들을 쫙 밀고 나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들어서 나간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때 이스라엘 그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모였지만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시니까 그 사람들이 쫙 밀고 나가잖아요. 박해도 있고 혼란도 있지만 쫙 밀고 기독교가 이렇게 전파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나셔야 시대를 불문하고 초대교회 때건 우리 시대건 성령이 나셔야 우리 인생의 울퉁불퉁한 것들을 밀고 나가는 파워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기말 시험이에요. 아이들이. 우리 큰애는 대학교 다니는 큰애는 기말 시험 벌써 끝났고 우리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둘째, 셋째가 이제 기말 시험 앞에 있는데 어른들의 생각할 때는 그래요. 아니 아이들이 학교 몇 번 가지도 않고 그냥 온라인이라고 어수선하게 수업 조금 들었는데 뭐 시험 볼 게 있나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 그런데 그건 어른들 입장이고 우리 아이들 입장은 시험은 시험이라 긴장이 되고 떨리는 거예요. 그냥 시험은 무조건 떨리는 거예요. 그 아이들한테는 그게 하나의 장애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제 통과해야 되겠죠. 아이들에게는 시험이 장애물이죠. 어른들에게는 코로나가 장애물이죠. 코로나 말고 또 많죠. 인생에 사업의 어려움이 장애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인생에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나면 이 울퉁불퉁 우리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돌뿌리들을 우리가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셔서 우리 앞에 울퉁불퉁한 것들이 있더라도 그냥 멈칫하지 않고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 우리에게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장애물들이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로를 만들고 살아야 된다. 인생의 대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광야의 훈련을 잘 통과하고 또 너희들 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깎을 것은 깎고 채울 것은 채우면서 이 기초공사를 잘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나갈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은 우리 인생의 장애물들이 어떤 장애물들이 나타나고 어떤 문제들이 나타나더라도 우리가 이것들을 그냥 밀고 나가는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쫙 밀고 나가는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장애물들도 있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큰 장애물들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들 때문에 그냥 멈춰서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주신 말씀처럼 광야훈련과 또 우리가 기초공사를 잘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 장애물들을 쫙 밀고 나가는 통과하고 나가는 돌파하고 나가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